제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웰의 아들 엘리야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웰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7장 48절부터 8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금그릇에 향을 채우고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세 제사,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8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을 가져다가 주인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고 안수하여 죽여 태우면 그 제물을 드린 자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합니다. 즉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번제의 과정을 보면 이 번제는 결코 아름다운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번제물이 드려지는 과정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이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게 했습니다.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게 했습니다. 이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죄를 가리던 모든 가식과 체면과 교양의 가죽을 벗겨내고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수치를 드러내어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적용으로 가야 합니다. 즉 내가 손과 발로 저지르던 모든 악한 행실을 각을 떠서 잘라내고 이제 내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번제로 드릴 때 나는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회개 없는 죄악된 인생을 살다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불살라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잠시 이 세상에서 불살라지더라도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겉사람의 가죽을 벗기고 내 육신의 정욕을 가두고 있습니까? 내가 남김없이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속죄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87절의 말씀을 보니까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제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주의나 실수로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에 관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제물의 몸은 물론이고 그 내장과 배설물까지 그 제물의 모든 것을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물로 드려진 수송아지의 모든 것을 단 하나라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불사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작고 사소한 죄라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파괴성과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더 금방 퍼지죠. 대부분 범죄자는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처음엔 작은 죄부터 시작했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처음부터 멀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보잘것없어 보였던 죄가 시간이 지나면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신창원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흉악범 혹은 희대의 탈옥수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그런 흉악한 범죄자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교도소 밖으로 보냈던 많은 편지들에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이 범죄자가 된 계기는 너무나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했던 어린 시절,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돈도 안 가지고 왔으면서 뭐하러 학교 왔냐, 빨리 꺼져라 라는 막말을 듣게 되었고, 그때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고 어두움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이 신창원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남의 밭과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쳐먹고 동네에서 닭, 수박서리를 하기 시작한 바로 그게 도둑 인생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불우한 가정환경이 그의 범죄 행각을 절대로 합리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그 어린 시절에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채우라고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공동체와 말씀이 있었다면 아마 그가 이렇게까지 큰 범죄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큰 죄는 작고 사소한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아무리 작고 사소한 죄라도 늘 말씀 앞에서 회개를 이루고 또 끊어내는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것쯤은 괜찮아 라고 안일하게 여기며 죄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불살라야 할 작고 사소한 죄는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88절 말씀에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숫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에서 화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죠.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면 그 드린 제물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나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나눌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우리의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특별히 내가 죄와 고난과 수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그 모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더불어 나누라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을 여전히 내 것으로만 여기고 있기에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어제 제가 속한 노예사나 시찰의 목사님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있을 임직식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 있었던 과거의 고난의 사건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와 우리 교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은 어떤 목사님은 현실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날 통과했던 그 아픈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감추어야 될 수치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화목의 제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방문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간증을 나의 화목제물로 나눔으로 내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이웃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고자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 간증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9월 15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번제의 제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남김없이 완전히 회개해야 한다고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구원의 간증을 화목제물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번제의 제사, 또 속죄 제사, 그리고 화목제물의 제사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